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이 하나님뿐입니다. 할렐루야. 참 힘든 지금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하나님께서 소망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이 소아시아 7교회 중 마지막 번째, 7번째 라우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또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은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이 라우디아 교회는 바울의 동력자였던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졌던 교회입니다. 먼저 이 교회를 살펴보기 전에 이 라우디아 지역의 특성을 세 가지만 살펴보면요, 이 지역의 특징 중 하나는 금융업이 발달해서 아주 돈이 많았던 부자였던 도시였습니다. 그 시대 때는 이제 지진이 크게 났었기 때문에 여러 지역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요, 이 지역만큼은 돈이 많았기 때문에 로마가 복구 지원을 준다 해도 마다했습니다. 우리는 돈이 많으니까 안 줘도 됩니다. 그만큼 자본이 부유했던 그러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옷감, 의류 산업이 아주 발달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또 많은 돈을 모을 수가 있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의약품입니다. 특별히 안약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질의 특효약으로서 또 큰 수익원이 되어서 아무튼 여러모로 이 라우디아 지역은 아주 부자 동네, 부자 지역, 아주 부유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을 생각하면 그 지역 안에 있는 라우디아 교회가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 이것을 우리가 추측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지역에 이렇게 라우디아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라우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3장 14절을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편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아멘이다. 그리고 나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멘이라는 뜻은 진리라는 뜻입니다. 참 진리 되시는 것이죠. 참 진리 되신 그 예수님은 충성된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충성됐냐면 참된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모든 삶을 통해서 증거하셨던 그런 증인의 그런 모습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창조의 근본이다. 창조의 근본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본인을 소개하면서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이제는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본인을 소개하는 것과 라우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과 비교해서 그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훨씬 더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데요, 15절부터 말씀하시는데 칭찬의 말씀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바로 15절부터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는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교회도 이제 그런 교회가 있긴 했지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칭찬 하나가 있을 수가 없나. 예전에 아버지 학교나 어머니 학교나 이런 이제 학교에서 여러 가지 이제 설문조사를 하는데요, 특별히 이런 설문조사를 합니다.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아내의 장점 10가지,
남편의 장점 10가지 쓰지를 못해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어요. 항상 안 좋은 점만, 단점만 보이고 그것만 뭐라고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작 남편의 장점은 뭡니까? 아내의 장점은 뭡니까? 그러니까 쓰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없을까요? 생각해 보면 있죠. 있는데 이제 안 좋은 점이 너무 크게 느껴지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생각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는데 보통은 그래도 있습니다. 하나라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라오디가 교회는 주님께서 칭찬을 쏙 빼버렸어요. 그만큼 교회가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칭찬을 놓고 징계로 바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두 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라오디가 교회를 향하여서 그렇게 책망하시는 모습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들의 행위가 미지근했다. 이것을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15절부터 우리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곧바로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책망의 말씀을 하는데, 좀 어찌 보면 심한 말씀이기도 하는데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고 싶다. 도대체 어떤 모습이길래, 그래도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 같은 그런 교회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씀할 수 있으냐 이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에 너의 행위를 내가 아는데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그러니까 제발 좀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은 이제 어떤 뜻이냐면, 라오디아 이 지역의 특성을 보면 우리가 대번에 알 수 있는데요, 지리학적으로 볼 때 그 근방의 히에라볼리에서는 뜨거운 온천수가 이 라오디아 지역으로 쭉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골로새 지역에서 이제는 찬 시냇물이 오고 있었어요. 오다가 이 두 개가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뜨거웠던 물과 찬물이 만나게 되니까 미지근한 물이 라오디게아 지역으로 들어오는 거죠. 돈이 많긴 한데 이거는 이제 해결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미지근한 물을 이제 라오디게아 지역의 사람들이 마셔야 돼요, 식수로서. 근데 뭐가 문제냐면, 미지근한 물 얼마나 좋습니까? 의사 선생님들 얘기하죠. 새벽에 일어나면 찬물 마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너무 뜨거운 것도 안 되고. 미지근하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제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지역에 이제 미지근한 물이 이제 와서 그것을 마시는데 그 물이 비린내가 나요. 이 광물 냄새 때문에 그게 섞여가지고 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물을 마시면 막 역겨운 거죠. 구역질이 나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이 사람들은 뭐 참고 마셔야 되는데, 그것을 빗대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물맛처럼 너희가 이렇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적인 그 라오디아 교회의 미지근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분명한 선이 있어야 되는데,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신앙에 미지근해서,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인지 도저히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주님께서 내 입에서 진짜 토해버리고 싶다, 그럴 정도로 정말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살펴봤지만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셔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분명한 고백이 있는 거예요. 분명한 믿음의 고백. 그 고백을 했던 곳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에는 이방 신전들로 가득 찼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우상의 신전 앞에 절하고 자기들의 안녕과 구원을 위해 거기서 절하고 숭배하고 그랬던 곳이에요. 그곳에서 일부러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 이방 사람들이 저 우상 신전 앞에 절하면서 마치 저것이 너희를 살려줄 것처럼, 구원자로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믿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주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유일한 구원자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것은 오직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이 한 분 외에는 어떠한 것도 믿을 수 없고 따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신앙적으로 미끈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지,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주님께서 내 입에서 토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까지 얘기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인생, 그 인생은 주님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면 그 인생은 이미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저주에서, 사망에서 건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랑하신 그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미지근해서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알 수 없는 상태에 그렇게 있을 수가 있느냐, 이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바로 탁 내뱉는 그게 있잖아요. 어떤 경우죠? 상했거나 아니면 진짜 음식이 이상하거나, 그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은 뜨겁든지 아예 그냥 믿음을 버려버리든지 이런 얘기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마음에 있어서 다시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예요. 집단이 아니에요. 분명한 교회입니다. 분명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선에 있지 않고 마치 주님과는 상관없는, 주님 밖에 있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활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따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뜨뜻미지근해서 주님께서 보셨을 때도 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까지 있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가 나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본인들은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착각은 자유지만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우리는 부유하다. 실제로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돈이 많았기 때문에 뭐든지 다 할 수가 있었어요. 부족한 부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이 전혀 없고 우리는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면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부자라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작 내가 봤을 때는 네가 공고하고 네가 가련하고 네가 가난하고 네가 눈멀고 네가 벌거벗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 맞다. 겉으로 봤을 때는 돈도 많고 사람도 많고 부족한 것 없이 시설들도 좋고 다 괜찮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다. 너의 영적인 상태가 죽어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대교회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너는 죽은 자다. 죽어있는 사람 몰라요. 잠들어 있는 사람들 몰라요. 영적으로 깨어있거나 죽은 사람은 절대로 자기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객관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된지를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께서 보셨을 때 보니까 라우디가 교회의 영적인 상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어요.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는 부유하고 충만하고 다 가진 것 같았지만 주님 보셨을 때는 너희는 아무것도 없다. 텅 비었다. 육신의 것은 가득할지 모르지만 영적인 상태는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 주님이 보셨을 때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칭찬을 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칭찬할 게 있어야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 네가 깨달아라. 참 이게 은혜입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우리 스스로는 이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 번 죄를 짓고 두 번 죄를 짓고 세 번 짓고 그게 습관화되고 그게 고질적으로 우리의 몸에 딱 안착해 버리고 중독돼 버리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끌려가는 거예요. 세상에 심취해 있으면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영적으로는 눈 감는 거죠. 무지한 상태가 됩니다. 영적인 어둠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든지 거기서 탁 깨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돌이킬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깨닫게 하시는 분도 주님께서 하셔야 돼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어느 순간 깨닫게 하시거든요. 어느 순간 나의 이 영적인 어둠을 비춰주셔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얼마나 잘못되었고 곁길로 향하고 있고 주님 보실 때에 정말 가련하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실 때 돌이킬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공급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힘으로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절대로 자기 스스로 자기 문제를 깨닫고 돌이킬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러 버렸습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은 편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분명한 사명도, 분명한 부르심도, 분명히 주님을 따라야 될 그러한 모습도 다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기쁨이나 감사나 감격이나 은혜나 회복하심이나 새롭게 하심, 치료하심, 평강의 은혜, 이런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단순히 육신의 기쁨, 먹으면 배부르고 일상생활에서 그냥 편한 생활 속에서 누리는 그런 만족, 영적인 그러한 것은 전혀 없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것이 가난한 모습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부자라고 하지만, 부유하다고 하지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지만 가장 부족한 상태예요. 가장 가난한 상태예요. 그런 상태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토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버렸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미지근한 상태인 거예요. 지금 벌써 24년 12월 달 벌써 중간이 흘렀습니다. 참 시간 빠릅니다. 금방 가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25년을 또 맞이하게 될 텐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섰으면 좋겠습니다. 길게 보지 않더라도 이 1년간 과정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렇게 평가하듯이 이 1년간을 나를 평가하셨다면 과연 나는 어떤 말씀을 들을까? 나는 칭찬의 말씀을 들을까? 아니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책망받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을까? 우리 이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냥 막 달려가 보면 안 돼요. 시간만 보내면 안 돼요. 이런 귀한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꼭 시간을 가지셔서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주님, 정말 이 24년 1년을 보내면서 정말 주님 앞에서 제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주님 깨닫게 해주시라고, 제 상태를 온전히 보게 해주시라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자기 기준에 맞춰서 했던 거예요. 자기 기준에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 기준은 자기 생각대로 다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족한 거예요. 미지근한 상태에 있었지만 나름대로 만족한 거예요. 그러나 이 신앙의 기준은 자기 기준이 아니거든요. 자기 생각의 기준이 아니에요. 절대로 주님 보셨을 때의 기준에 서야 돼요. 주님 보셨을 때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한 대로 내 형편대로 그 기준을 맞추어서 보면 그러면 다 잘했다고 합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분명한 기준점인 주님이 계셔요. 과연 주님께서 나를 보셨을 때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런 것들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1월 달부터 구체적으로는 기억나지는 않지만 큼지막한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이러한 때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반응했을까?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몸부림치며 살았을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내 영적인 상태가 지금 문제가 심각한지, 아니면 그래도 이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그리고 그것을 더 열심을 내서 또 해나갈 수 있는 것이죠. 신앙은 성장입니다. 진보가 있는 거예요. 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 뜻을 위해서 더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에게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청종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결단하고, 버릴 건 버리고 고칠 건 고치고 또 채울 건 채워서 주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런 미지근한 상태였던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그래도 말씀하십니다. 왜 말씀하실까요? 그래도 사랑하니까.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은 언제까지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정말 토하고 싶을 정도의 그런 영적으로 미지근한 상태이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또 안으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안으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것이죠. 그런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해결책을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8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징계하고 책망하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사랑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신경 안 씁니다. 뭐라고 신경 쓰겠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래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하시기 전까지 주님이 얼마나 참으셨을까요? 언제나 돌아오려나. 근데 영적인 상태는 전혀 변함없이 더 막 극단으로 치달아서 가고 있는, 그래서 도저히 참다가 안 돼서 편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징계하시는 거잖아요. 돌이키라고. 왜냐하면 돌아와야 그들이 살잖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3가지를 사라고 말씀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리고 흰옷을 사라, 그리고 안약을 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비유적인 표현이죠.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너는 정말 지금 가난하다. 불로 연단한 금은 무엇이겠습니까? 순전한 믿음이에요. 정금과 같은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우디게아 성도들은 지금 믿음이 다 꺼진 것과 같은 그런 위태로운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말씀한 것처럼 그 살아있는 믿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사라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이제 돈으로 무엇인가를, 육신의 것을 사지 말고 영적인 이 믿음을 사라는 거예요. 쟁취하라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줄을 믿습니다. 육신의 것이 아무리 많아도 그 안에 정말 가장 중요한 이 믿음이 살아있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그 정금과 같은 믿음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관심사를 돌리라는 거예요. 육신의 것에 취해서, 보고 듣고 행하는 세상 것에 취해서 있으면 영적인 것에는 게을러 가지고 관심이 없어요. 전혀. 그래서 아무리 성경을 읽어라, 기도를 해라, 전도를 해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본인은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육신의 것에 취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눈을 떠서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2번째는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제일 수치스러운 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벌거벗은 거예요. 영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옷 다 벗고 있었는데 전혀 부끄럽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 당당해요. 너무 좋아요. 기쁨으로 가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범죄한 순간 어땠습니까? 벌거벗은 것이 수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난 그 모습 자체가 벌거벗고 수치스러운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수치스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것에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아직도 영적으로 공고하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있는 모습이 가장 부끄러운 상태예요. 그게 수치입니다. 그게 수치예요. 그런 수치스러운 영적인 상태에 흰 옷을 입으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거룩하고 정결하신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다 옷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처럼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우디아 지역이 안약으로 유명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어떤 안약이겠습니까? 영적인 안약이에요. 영적인 안약. 언제까지 모른다고 할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이 영적인 일, 주님의 일은 너무 모릅니다. 몰라요. 이게 한두 번이죠. 깨달아 알아가야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주님을 섬길 줄 알고 주의 말씀을 깨달을 줄로 알고 이제는 젖을 먹은 그런 신앙에서 단단한 음식을 다 먹고 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져서 이제는 웬만한 환경에서는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러한 영적인 분별로 주님 앞에 서야 되죠. 그런 모습들이 라우디게아 성도들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책망하시면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그렇게 열심을 내고 회개해서 다시금 주님을 붙잡으려 할 때 주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0절과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듣고 열심을 내고 정말 회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러니까 이 라우디게아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주님께서 문 밖에 계신 거예요. 주님과 더불어 살아간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시금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두드린다. 나의 음성을 듣고 너의 마음 문을 열어라. 그러면 내가 다시금 들어가겠다. 너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이런 놀라운 말씀을 라우디게아 성도들한테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 도전을 받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내가 이 미지근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정말 주님을 따르고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주님 보시기에 정말 칭찬받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겠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기다리면 주님께서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과 그 주님과 손을 잡고 믿음으로 걸어가서 이기기까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귀한 은혜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불로 연단한 정금과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쟁취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날마다 입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십시오. 영적인 안약을 눈에 발라서 이제는 분별력으로 깨우치고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12월, 또 앞으로 기대되는 25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저희들 반응하며 아멘하며 그 말씀 따라서 우리의 미지근한 우리의 신앙 상태를 깨닫고 주님 다시금 열심을 내어 회개하여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